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지 반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니까 약 확진자만 876만 8천 명 정도가 확진자인데 그 가운데 돌아가신 분이 46만 3,999명. 지금도 우리나라도 꾸준히 한두 명씩, 이제 예전에는 막 하루에 몇 명씩 돌아왔었는데 이제 며칠 걸러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죽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도 이 치료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가 빨리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 땅이 우리에게 모든 것의 위로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곳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우리는 투자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 생각해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80에서 90대 되셨던 어르신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투자를 누구에게 했냐면 아들 아니면 자식들한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뼈빠지게 노동해가지고 자식 대학 가가지고 취직 잘 되면 그 노후를 누가 책임져줬냐? 자녀들이 책임을 져줬습니다. 용돈도 해주고 같이 살고. 그게 불과 한 30년, 40년 전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핵가족화되니까 이제 부모들은 부모들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살다 보니 자식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면 요즘은 어떻게 된 게 자식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식을 아직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식만이 투자처인가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테크가 뭐냐면 재무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재물을 관리하는 기술인데요. 이걸 그냥 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Financial Technology라는 것이었어요. 보니까 그걸 딱 줄여서 재무의 재자와 영어의 테크놀로지에서 텍.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무기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무기술을 보면 돈이 여유 자금을 있는 걸 가지고 잘 관리를 하고 돈을 좀 불리면 나중에 내 노후에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는 방법들이 보니까 돈을 가지고 저축하는 그런 저축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펀드나 주식 같은 걸로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것도 못 믿겠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최고야. 뭐요? 금. 여러분 달러가 떨어진가? 주식이 떨어진가 하면 금값이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반대로 된대요. 그래서 달러 같은 게 올라가면 금값이 떨어질 때 금을 사놔야 된대요. 그럼 그게 또 바뀔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금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것도 싫다. 나는 그냥 뭔가 수집하는데 피규어 같은 거 막 이런 큰 진열장에 막 가득 해놓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이것이 내 재테크다. 왜? 그게 나중에 희귀 아이템 되면 그걸 사는 사람한테 내가 팔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질 것이다. 저희 집에도 몇 번 있어요. 희귀 아이템 비슷한 게. 저희 아버님이 모아놓은 거예요. 한문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쓴 건데 이건 놔두면 놔둘수록 좋은 거예요. 나중에 이게 희귀 아이템에 대해서 비싼 것이 될 수 있어 라고 해서 저한테 주고 가셨어요. 놓았어요. 여기 이방에 있어요. 책꽂이에. 이렇게 들춰보면 뭔 내용인지 한자도 모릅니다. 왜? 전체가 한문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없어질 때가 되면 이게 아주 고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여하튼 이런 걸로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 60만 살다가 자녀 크는 거 좀 보다가 그냥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뭐 재테크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늦게 은퇴하는 목회자가 70세인데 그러고도요 90세가 될 때까지도 안 돌아가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60세 전에도 미리 하시고 길어야 65세, 63세면 다 은퇴를 하시는데 그 은퇴 이후에 자기들의 삶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재테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재테크? 국민연금을 들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죽기 전까지는 꾸준히 연금이 나오니까 그 연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도 이런 거에 많이 투자하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생이라는 곳을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재테크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따놓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던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러나 그 천국에 아무나 갈 수 있느냐? 구원받으면 갈 수 있죠. 그런데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예수를 알아요. 내가 신앙 고백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본문에 보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건요 구원받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요 내가 한번 구원 경험이 있다고 구원 고백했다고 그냥 그것이 내 모든 신앙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결한 생활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설 수 있는지 확인 안 돼요. 왜 그러냐? 저희 어머님이 많이 그걸 경험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당신들의 이제 시부모님 두 분, 한 분은 이제 못 되셨고 한 분, 그 다음에 시어머니 한 분,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당신 어머니 아버지를 돌아가시기 전에 한 게 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속 뭐 했냐면 구원 상담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죽기 전에요. 이전에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예수 믿어요. 내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줄 알아요. 했는데도요. 죽음 직전에 부인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내 영혼에 대해서 바른 재테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재무 관리가 뭐냐? 영적인 관리가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 몰라, 아이고 모르겠어, 그냥 그러다가 그냥 꼴깍 하시면 신앙 고백이 안 된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 앞에 설 때까지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영혼에 계속 재무가 아니라 영적인 관리를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그 꾸준히 하는 것이 성결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 번 많이 했어요. 제가 예수 믿고 그날 내가 천국 가면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음과 동시에 무조건 천국 가서 살면요 그 다음 생활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는데 내가 예수 믿고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요 50년, 60년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하고 장모님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냐? 50년 이상을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약간의 흔들림만 있어도요 흔들릴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근본적인 건 안 흔들리겠지만 미혹하는 게 있으면 아 그런가 하고 눈이 그로 살짝 갔다가 다시 오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신천지에 빠지는 목회자들도 어때요? 이게 흔들리니까 갔다가 그죠?
대구 사건 때문에 신천지에서 나왔던 한 전도사가 강의하는 게 많았죠. 그 전도자도 신학교 다닐 때 신천지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바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요, 얼마든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미혹에 빠질 수 있고 그거에 눈 돌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상태로 죽음당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의 영적인 관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유는 땅에는 좀도 있다는 거예요. 좀이 뭔지 아시죠? 뭔가가 여러분 표현 중에 좀 먹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것이 살살살살 갉아먹어가지고 옷도 푸석푸석해서 나중에 이렇게 하면 부서지는 그런 식이에요. 이게 좀 먹는다는 것은 돈이 살금살금 없어진다. 동록, 비슷한 동록입니다. 이 동록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최고가 뭐냐면 도둑 당한다는 거예요. 쌓아두면. 그리고 오직 너희를 위해 보온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좀 동록, 도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쌓아두면 구멍 뚫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도둑당하는 일도 없으니 거기 쌓아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으니 네가 그것을 쌓아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부자 청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뭐가 많음으로 근심했다고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했다라고 분명히 나눴습니다. 그죠? 야, 네 거 돈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왜? 그는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늘귀가 뭔지 아시죠? 바늘에 보면 실 꽂는 곳이 바늘귀예요. 거기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부자가 이렇다. 그렇다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부자가 못 들어가느냐? 아니요. 재물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재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래요? 재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늘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소출이 있어요. 너무 많았어요. 좋아요. 근데 이거 다음에 내년에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창고 허물어. 그러더니 이거 서너 배로 더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는 싹 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 막 풍족하고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야, 이제는 내가 평생 쓸 것을 모았으니 이제는 그냥 먹고 놀고 쉬고 그러자라는 거예요. 근데 21절쯤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이가 이 같은데 뭐냐면 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르면 그 재물이 누구 거 되겠느냐? 누구 거 됩니까? 자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누구 거예요? 다른 사람 거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수입차만 27대가 넘는데요. 차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딜러한테 가서 차 사겠다고 이거 달라고 그랬는데 신분증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이건희인지를 몰랐던 사람이 한 명 있었대요. 이거 달라고 했더니 신분증 보여줘야 돼. 그 사람이 차가 그렇게 많은데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네? 죽었는지도 몰라요. 여하튼 누워있는지 10년이 지났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돼요. 어디에? 삼성. 여러분, 이재용 씨가 회장된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여러분, 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부라는 거요, 내가 가지고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나마 이건희 씨가 살고 있는 거는요, 돈 때문에 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돈이 있는 곳은요, 이 땅이에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니 미련이 많은 거예요.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좀과 동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른 재테크의 첫째는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왜 하늘에 쌓아둡니까? 그곳에 쌓아둬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그곳에 있는 거예요. 재물이 거기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재물이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지 않겠어요? 이 땅에다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니까 이 땅에서 포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놓고 가려니까 너무 아까워요. 그죠? 이걸 갖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려니까 그것도 아까워요. 내 자식 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도 죽으려니까 못 죽겠어요. 이 돈 다 못 쓰고 죽은 것이 아까워가지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보화가 많은데 그곳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늘에 재물을 쌓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재물 쌓는 겁니까? 그런 줄 알고 쌓는 분이 많아요. 헌금 많이 하는 분이 재물 쌓는 건 줄 알고 열심히 헌금하시고 많이 헌금하시는 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은 다 자기 만족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헌금을 내면요, 헌금 낸 이름과 액수가 다 누구한테 가냐면 담임 목사한테 갑니다. 담임 목회자가 가면요, 헌금 제일 많이 하신 분들에게 담임 목회자는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를 움직여주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이 좀 관심 가져주고 그러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런 자기 만족이죠. 여러분, 그거는요, 교회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그렇게 하나님께 재물 드리는 거지, 그게 천국에다 쌓아두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다 그럼 재물을 쌓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46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 달란트 갖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나옵니다. 주인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달란트 비유의 뒤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헐벗을 때 네가 나를 도와주었고, 네가 나를 굶주렸을 때 나를 먹여줬고, 네가 나 목마를 때 네가 나를 물을 먹여주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는 나를 한 번도 굶주릴 때 먹여주지 않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지 않고, 내가 목마를 때 물 주지도 않았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안 도왔습니까?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언제 도왔습니까? 나는 주님을 한 번도 옷을 준 적도 없고 물도 준 적도 없고 음식을 드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그걸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이 왔는데, 굶주린 사람한테 먹을 걸 줬어? 그것은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줬어?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이 있는데 옷을 줬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죽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되느냐? 그것이 바로 작은 소자에게 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쌓여져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쌓아지는 것이 곧 하늘의 보화를 쌓는 행동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재물을 많이 바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정말 소외된 사람을 그들에게 말없이 빚도 없이 그냥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구제해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 했다면 그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차곡차곡 쌓아놓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보니까 그렇게 이제 작은 소자에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는 착한 행실을 보여야죠. 그죠? 이게 다 착한 행실이니까. 이 착한 행실이 과연 뭘까 하고 성경을 좀 보니까 마태복음 5장이니까 소금하고 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그걸 길거리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밟게 된다는 거죠. 빛은 어디에 두지 않는다?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고, 등경 위에 두면 많은 사람이 그 빛을 보고 그곳으로 찾아오는 거죠.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 뭡니까? 맛 있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각기 자기 맛이 있잖아요. 그 맛에 쓰인 대로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탄산수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재료가 있습니다. 뭘까요? 칼로리는 제로예요. 칼로리는 탄산수가 제로 칼로리인데 그 탄산의 맛과 다른 그 맛을 위해서 꼭 한 가지가 들어갑니다. 뭘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트륨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게 소량이 들어가는데 그게 들어감으로 사람이 그걸 먹을 때 맛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거 소량 들어갔는데도 맛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의 착한 행실은 맛이 있습니다. 이 맛을 잃어버리는 행실은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을요 밟아버려요. 그러면 가치 없는 거예요. 그죠? 신앙인이 맛이 없이 봉사하고 맛이 없이 옆 사람 도와주면요, 그거 무시당하고 밟아버리면요,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도 아니죠. 그냥 행실이죠. 근데 착한 행실은 그 사람에 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파면 팔수록 미담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들추면 들출수록 좋은 얘기만 나와. 나쁜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좋은 얘기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영향력이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다 좋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을 모르고 그냥 TV에서 봤을 때 아유, 저 사람은 이상해 그랬는데 주변에서 그 사람의 도움받은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평가해요? 그 사람 많은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게 맛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이면요, 이런 신앙의 맛을 유지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맛이 있는 행실이 뭘 하느냐? 여러분이 그 행실을 함으로써 보화가 하늘에 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누구한테 보여집니까? 녹아버리면 몰라요. 근데 경험해보면 아는 거죠. 똑같아요. 빛도요, 누구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거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은. 아,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본받아서 내가 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구나 할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저 사람이 좋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난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다녀볼 만해 라는 말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주 앞에 돌아오면요, 여러분, 이것은 하늘나라에서는요 천국잔치가 일어납니다. 잃어버린 99의 중에서 하나 잃어버린 100마리 중에 하나 잃어버린 양이 찾고 그걸 찾아온 그 목자는 뭐 한다고 했어요? 친구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를 밑에서 뭐냐면 천국에서는 천국잔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착한 행실로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는 사람입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심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뭘 보이라? 착한 행실을 보여라. 자, 마태복음 6장 1절 넘어가는 거 보니까 뭐라고 하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섬기시고 구제하시고 도와주시면 그 모습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방법이 영혼의 재테크의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와서도 열심히 하는데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알아주는 걸로 생각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따라해요? 그러면 여러분 착한 행실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방법으로 하시면 그 방법이 뭐가 되느냐? 하늘에 뭐가 쌓여져요? 보화가, 보물이 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요, 하늘에 쌓아두는 이유를 알고 쌓아야 됩니다. 하늘에 쌓아야 돼요. 근데 왜 쌓아야 됩니까? 전 세계에 안전한 은행들이 있어요. 돈 많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넣는데요, 누가 입금했는지, 얼마를 입금했는지 알려주지도 않는데요. 자,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은행은 어느 은행일까요? 스위스? 아니요. 제가 3년 전 데이터를 보니까 인터넷 뒤져서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은행 하고 딱 쳤더니 독일이 1위더라고요. 그 다음에 2위, 3위가 스위스에 있어요. 우리나라 은행은 50위 안에 들어가던가 그렇게 돼요. 여하튼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 땅에 안전한 은행이 있어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같은 사람은 별로 걱정도 없어요. 늘 돈도 없으니까. 여러분 주식에 투자할 만큼 돈이 많으세요? 없잖아요. 별로 근심 걱정도 없지만 여러분 그거 쌓아놓고요, 여러분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평생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가는 건 여러분 몸뚱이밖에 없어요. 지 아무리 관과 수의를 몇 억짜리를 입혀도요, 화장소에 들어가서 태우면 땡이고요,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버리면 끝이에요. 그 이렇게 그냥 싹 날아가는 거예요. 누구만 좋은 일 한 거예요? 수입하신 분만 아주 좋은 일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100억, 200억, 300억 관에 넣어도요, 그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지 내가 가지고 못 가잖아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상여맬 때마다 뭘 했어요? 저승길 가는데 그냥 가고 힘드니까 뭘 준다고요? 노잣돈 준다고 해서 돈을 주죠. 그 돈 누가 씁니까? 상여 맺던 분들이 술 마시고 뭐하니라고 다 쓰시지, 그거 그 양반들이 관에 넣어서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왕들이 갈 때 혼자 가면 안 된다고 옆에다가 폐물 뭐 어쩌고저쩌고 다 넣어놨는데 나중에 누구 좋은 일 시켰어요? 도굴꾼. 그죠? 우리나라 왕들도 다 도굴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신기한 물건이 다 전 세계 다른 나라에 가 있잖아요. 심지어 제일 많이 가 있는 나라는 우리 가까운 일본. 그죠? 여러분 그거 자기 거 안 돼요. 다 누구 거 됩니까? 후손 거들이죠.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그 보물을, 그 보화를 평생 내가 움켜쥘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둬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쓸 만큼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쓰시고,
그리고 자녀한테 조금 더 남아서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시고 그냥 모든 것은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이 땅에는 종과 동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누가복음 12장에 부자에게 했던 창고를 허물었고 그 크게 지어서 보물을 쌓아놨던 그 부자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의 것도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서 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요, 이런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면 결코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내 것 될 수 없지만 여러분, 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내 것 될 수 있습니다. 뭘로 내 것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부르심에 뭐가 있다? 상이 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작은 선한 행실, 그것이 뭘로 나온다고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 한 것을 잃지 않고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리라. 무슨 상을 받아요? 온전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리고 주님을 열심히 잘 지켜서 신앙생활한 자에게는 또 무슨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의의 면류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보화와 같은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분들은 농담삼아 합니다. 11조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주택부kum을 부는 거라고. 아니요. 천국에 있는 모든 집은요, 우리가 짓지 않습니다. 그 천국의 집은 누가 지으세요? 예? 주님이 지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뭘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뭘 예비하시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뭘 하느냐?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상급.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급 때문에 많이 뭐라 그러냐, 누구는 금멸유관, 누구는 은멸유관, 누구는 똥멸유관, 누구는 개털모자 이렇게 썼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천국 가면 구분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못해요. 저 사람은 금멸유관 썼네? 나는 개털모자야? 여러분, 천국이 이 세상처럼 계급이 나눠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가 열심히 한 것대로 준 면류관이 따로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면류관을 내가 이 세상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내가 취하는 것 뿐이에요.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면류관이 있다니까요. 주님 앞에 서면요, 기본적으로 생명의 면류관, 그죠? 오늘 보니까 영광의 면류관, 그죠? 의의 면류관, 이런 게 다 써 있어요. 금운동이 아니에요. 다만 상급이 다른 건데, 하나님이 어찌됐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재테크를 잘하면요, 영적인 재테크를 잘하면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재물을 쌓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노후를 해서 재테크하듯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재테크를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천국 생활을 위해서는 얼마나 재테크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든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받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상급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모든 보화를 저 천국에 쌓아놓는 하나님의 영적인 재테크를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영혼의 재테크를 잘 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소망하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잘, 영혼을 잘 재테크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천국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이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